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올리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잡념들과 가시덤불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말씀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많은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영광 온전히 거두시기를 바라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5월 첫째 주일인데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클리블랜드에 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리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중요한 제도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제도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가정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모님과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친척들이 없었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여기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생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의 슬하에서 자라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 방대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늘 품어주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엄하시지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가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격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가서 산수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지만 정말 아이들의 그 인격, 아이들의 그 됨됨이, 가치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세계관이라든지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죠. 부모들과 같이 놀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여행하면서 거기서 배우는 거라고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저는요, 이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물론 이 우주에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 차 있지만은 이 가정처럼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 찬 곳이 있을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척소판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거기 나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어디에서 맛보냐? 가정이죠. 가정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을 뭐라고 그래요? 지상의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가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다 아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OECD 나라 중에 이혼율이 3위였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2009년부터 한국이 넘버원이에요. 이혼율이.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이거 잘했다고 그럴 수도 없고 참 넘버원인데 이게 이혼율이 넘버원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혼도 말이죠. 제가 뭐 이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참고로 종류가 많아졌더라고요. 황혼이혼. What is 황혼이혼? 청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면 청년 이혼이래요. 청년 이혼. 대입 이혼도 있대. 대입 이혼. 애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꼭 참고 사는 거야. 대학 딱 들어가면은 갈라 쓰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고, 어머니는 여권 신장이다, 또 사회 진출로 인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자꾸만 뺏기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들.
우울증도 생기고 자살도 생기고. 청소년 자살률은요, 청소년 사망률 중에 3위가 뭐냐면 수사이드예요, 자살. 자살이 왜 생겨요? 우울증하고 가정에서부터 그런 싹들이, 물론 유전적으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환경에서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산다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을 온 천하를 꼬이는 자다. The Satan who leads the whole world astray. 사단은요, 정말 이 가정이 중요한 걸 아는 거죠. 저는 가정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잃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을 잃으면 내 삶의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단의 작전이 말이죠, 온 천하를 꿰서 가정에 침투하고 이 가정의 올바른 기능들을 못하게 하면서 이 가정들이 망가지면은 사회가 망가지는 거죠. 가정들이 망가지면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작전들이 it is working, sadly. 슬프게도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을 우리가 5월에 선포하고 우리 교회 가정의 달, 왜 가정의 달을 지킵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자. 아빠들, 엄마들, 자녀들, how precious our home are. 이걸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엄마,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가정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내가 이끌어가겠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이렇게 5월의 달을 가정의 달로 선포하고 한 주 한 주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건데요. 잠언 22장 6절,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컸어요. 20년 전에 그 설교를 들었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어린아이거든 나이 들거든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she's 올해 25살인데요. 지금도 애가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대화하면서 지금도 얘기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 또 이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건 아이들이 다 장성했건 어리건 상관없이 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걸 생각해 보려는데 세 가지 주제로 생각해 보려요. 첫 번째는 이 가정교육, 자녀들의 양육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 거냐 아이들에게. 세 번째는 어떻게 가르칠 거냐. 물론 왜 가르칠 거냐 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은 좀 중요한 것들 요약해서 이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려요. 첫 번째, 오늘 말씀 22장 6절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아이들이 가야 되는 the way he should go.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가르치라. Train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And when he is old, he will not turn from it.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가 가르쳐야 될까? 당연히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물론 교회에서 가르치죠. 마땅히 행할 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죠. 물론 한 선생님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정말 1차적인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누가 가르칩니까? 그리고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1시간, 공부하는 시간 30분 동안 가르칠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들이 가르쳐야죠, 가정에서.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들이죠. 아이들과 제일 많은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녀 교육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물론 교회도 감당하고 학교도 감당해야 되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학교에서는요, 스킬, knowledge 그런 거 배우는 거죠. 산수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셈도 할 줄 알고 과학도 배우고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역사도 배우고. 그런 knowledge들은 가르칠 수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principle, 어떤 것이 인생에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냐, 그런 가치들,
value system, world view.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되느냐?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가치들은요,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고요. 그 갈리면요, 선생님 잘려요. 요즘은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죠. 저는 유대인들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구박덩이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요, 늘 구박덩이였어요. 황제가 바뀔 때마다 핍박을 당하고, 어떨 때는 몰살도 당하고, 그러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거 안 잃어버리거든요. 그거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지금 온 세계를 영향력 있게 리드해 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월가의 큰 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로이어의 아주 significant portion이 the Jewish.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라고는 아인슈타인, he's a Jew. 헨리 키신저도 주고, 지금 Federal Reserve의 체어인 버난케, he's a Jew too. 스티븐 스필버그, Jew.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아이들이 말이죠. 여기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뛰어납니까? 머리가 좋은 겁니까? 머리가 좋은 유대인들이 머리가 우리가 특별히 좋을까? I don't think so. 아마 한국 사람들도 날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이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대대손손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요, 그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게 쉐마인데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쉐마 아니에요? 쉐마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가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인지, 일어나든지 앉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건 사람의 행동의 모든 양식이에요.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일어나든지 눕든지 그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마구 화가 내고 야단치는 게 자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자녀들의 교육은 부모들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문제아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에 부모가 있는 거예요. 문제아가 어디 있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우리 애는 하도 별나가지고 걔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건요 정말 few exceptional한 케이스. 대부분들은 다 가정에서 부모들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모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늘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하는 대화도 굉장히 가려서 해야 된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요, 당신들끼리 얘기할 때는 꼭 일본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화냈어요. 아빠 왜 일본말을 하냐고. 그러면은 당신들끼리 해야 될 것은 일본말로 하고. 근데 우리들은요 일본말을 모르니까 엄마 아빠들이 밥 먹으면서 한국말로 뭐 저 사람이 어떠니, 이 사람이 어떠니, 또 뭐 이웃은 어떠니, 또 심지어는 교회가 어떠니, 또 뭐 교육자들은 어떠니 막 얘기하면요 애들이 모를 것 같죠? 애들이 모를까 알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한국말 모르는 것 같아도요 욕하는 건 다 알아들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잠시 유스그룹 좀 지도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는요 참 희한한 동네예요. 거기는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참 바빠요,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바쁘니까 교회도 바빠요.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신방은 몇 시에 가냐면요 9시 반에 가요. 밤 9시 반. 다 잘 때 가요. 왜냐하면 9시에 다 심화하고, 심화하면 잘 모르죠 여러분. 가게문 다 닫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9시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신방을 받는 거예요. 밤 11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또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갈등들이 많고, 문제들이 많고, 교회 안에 말이에요. 이 갈등들이 많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어른들끼리 파가 갈리고 막 그런 교회 제가 있었잖아요.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나가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요. 엄마가 이렇게 아빠들이 갈라지니까요. 말도 안 했는데 엄마 아빠 갈라진 애들도 갈라져요. 쟤하고 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I'm not sure. 그런데 가르치는데요. sadly 정말 애들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보고 야 어쩌면 저렇게 엄마 아빠하고 똑같냐. 엄마 아빠하고 똑같아요. 지난번에 있는 어떤 제가 어릴 때 교회는요. 그 집사님이 꽃꽂이 하는 교회. 우리 교회 아니에요. 더 먼 교회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엄마가 꽃꽂이 잘하고 참 신실한 분인데요. 걸음걸이를 아주 편하게 걸어요. 팔자로. 이렇게 멋있게. 그런데요. 그 딸도요. 똑같이 거는 거 있죠. 아니 엄마가 그걸 가르쳐줬다고는 I don't think so. 그런데 그 엄마의 그 파스처를 애가 그대로 담더라고. 그것만 담겠어요. 엄마가 생각하는 거, 엄마가 느끼는 거. 이거 애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요. 정말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고 아이들과 엄마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같이 운동하고 여행하고 그러면서 엄마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빠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배우는 거라고요. 따라서 저는 우리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칠 건가? 무엇을 가르칠 건가?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래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그 가르치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그 잠언에 조금 나와요. 이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잠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1장 7절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Beginning of knowledge.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Beginning of wisdom.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의 샘이다.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족하게 지내고 마음이 편하고 satisfactory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트러블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건요, 정말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분야에서 성공을 했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건 얼마나 공부를 했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모르는 거는요, 아직 not reached the beginning of knowledge. 아직 지식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산수 배우고 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그게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질 때 기초부터 짓죠. 기초 안 하고 다른 거 지으면 뭐예요? 비 오고 눈 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아버지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생명이 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자들을 몇 가지로 표현하는 첫 번째, 무지한 자래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모르는 건 무식한 사람이래요. 무식한 사람. 미련하다고 그러고 foolish, 어리석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wicked, 악하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모르는 건요, 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함은 그들의 IQ가 좋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이치를 아는 거죠. 원리를 아는 거죠.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전지하신 분. 여러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에서부터 믿음은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하나님들의 존재를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의 존재를 믿음으로 알고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가지니까 아이들이요, 어메이징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또 다른 차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해결책은 문제가 일어나는 똑같은 차원에서는 절대 해결책이 없다 그랬어요. 2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3차원이 되면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3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4차원으로 가면 해결이 된다. 하나님의 이 차원은요, 멀티디멘전 아닙니까? 우리는 땅에 살고 땅에 딛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는 굉장히 1차원적인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가지는 문제는 우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면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게 유대인의 이런 교육들이 와 천재적인 물리학자를 낳나, 세계적인 상상력이 있는 영화 감독을 만들어냈나,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한 페이퍼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으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 쳐보세요. 수백 가지 그런 레퍼런스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요약해보고 정말 메이저한 그 리서치의 결과를 요약해보고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탁월한가. 첫 번째,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서 자녀들과 안식일에 먹으면서 과거의 자기들의 출애굽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남들이 하는 만큼 하라. 유대인들은 no. 아인슈타인도 여러분 어릴 때 국민학교 때 하도 못해가지고요, 지진아로 이렇게 분류됐던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no, you are different. 너 다르단 말이야. 다른 애하고 똑같으면 어떡하겠냐? You are so special, unique. 다르다. 이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자녀 교육과 유일신 여호와 사상, 그게 쉐마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를 자리. 이게 쉐마의 내용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갖기 시작하는 것은 가정이라. 특별히 아버지 피겨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적에 아버지는 전능한 슈퍼히어로와 같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다 아는 분. 저도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되거든요. 사탕 사달라면 사탕도 사주고, 고장난 거 고쳐달라면 우리 아버지 다 고쳐주고 말이죠. 아버지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생기는 게 아니죠.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한테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피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물론 이제 꿈이 깨지죠. 조금 자라면은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많아. 그리고 청소년 되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조금 더 가면 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해. 뭐 이렇게 되지만 그러다가 60전 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만한 사람은 없다.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피겨가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고 그가 3년이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트랜스폼 되면서 그가 성숙한 하나님의 인격자로 이제는 부모에게 디펜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중요해요. 아버지의 권위는 누가 세워줄 거예요? 제일 잘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집안에서. 아이들의 엄마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엄마가 세워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게 팀워크라고. 엄마의 그런 그 전격적인 사랑은 누가 세워줘요? 아버지가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 엄마들이 애들한테 밥 먹으면서 야 너는 절대로 아버지 같이 되지 마라.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절대로 아버지 같이 되지 마. 그거 애한테 독약 먹이는 거예요. 독약.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부부가 문 닫고 싸울 망정 애들 앞에서는 아버지를 보아라. 엄마들 믿으시면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팀워크를 해야죠. 팀워크.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웃 사랑하는 법. 우리는 하도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다 못 사는데 나 혼자 잘 살 수 있나요? 내가 살고 있는 물이 점점 더러워지고 내가 살고 있는 물이 점점 썩어가는데 그 안에 사는 물고기인 내가 살아남을 수 있나요? 잠시 동안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웃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교회 여러 가정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은 잘 못 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한국에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요, 옆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시험 때가 되면 노트도 교환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혹시라도 내 비밀 정보가 나가가지고 내 점수가 깎이면은 내가 좋은 점수를 못 받고 그 수능 시험에서 말해도 남보다 그만큼 떨어지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애들 보면은 A를 받아오면은 미국에서 말이죠. 야, 정말 잘했다. A 받았다. You are wonderful. I'm so proud of you. 그 말 한 다음에 다른 애는 뭐 받았지? 다른 애는 혹시 다 A 받은 거 아닌가 혹시?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why you care? 왜 케어 아니에요, 그거? It's not my business. 그거 맞는 거죠. 애들도 잘, 이게 팀워크를 배우는 거.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도 우리 일본 사람들은 뭐죠, 여러분? 너 죽고, 나 살자. 우리 한국 사람은요, 너 죽고, 나 죽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냥. 중국 사람들 보세요. 차이나타운에서 다 음식점 하면서 학고방처럼 다 모여 살고 너 살고 나 살고 계속 살아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본받을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몇 년 전에 우리 비치우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 여기. 거기에 여기는 영 로이어들이 많은 거 아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 펀드레이징 했어요. 그 비치우드에 사는 장로님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달 만에 $10 밀리언을 이 젊은 로이어들이 펀드레이징 했어요.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에듀케이션에 우리가 한 몫을 하자. $10 밀리언. 아니,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10 밀리언가 이게 적은 돈이 여러분, 천만 달러. 큰 돈이죠. 그런데요, 돕는 일, 교육하는 일, 나누는 일이에요. 과감하게 이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서 가끔 주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그가 정착할 수 있도록 풀리 서포트 해준대요. 직장도 가르쳐주고 직업에 필요한 스킬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가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풀리 서포트해서 그가 자립한 다음에 너가 도움 받았으니까 다 갚아. 이게 아니고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든 도움이 필요할 때 너도 같이 이제 도와주라. 여러분, 유대인들 못 사는 거 봤어요? 유대인들 홈레스 봤어요?